살다 보면 밤에 잠 못 이루는 걱정거리가 하나쯤은 있습니다. 특히 50대가 넘어서면서 가장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바로 노후에 대한 불안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집값은 떨어지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 독립시키는 데 드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드는 막막함, 뉴스에서 경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몰려오는 불안감, 나이는 들어가는데 준비된 것은 별로 없다는 초조함. 이런 마음이 계속되다 보면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하루하루가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 모든 불안의 뿌리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정말 돈이 많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질까? 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할까?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노후 불안이라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돈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고,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민들에 대한 깊은 답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모아둔 돈은 턱없이 부족하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독립시키려면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병원비도 걱정되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자야,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돈이 부족해서 아닙니까?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준비되지 않아서 불안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통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미래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니라.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놓치고 있구나.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있던 나무잎 하나를 집어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잎을 보거라. 봄에 돋아나 여름에 푸르고 가을에 물들고 겨울에 떨어진다. 나뭇잎이 가을에 겨울을 걱정하며 떨고 있더냐? 제 때에 제 역할을 다할 뿐이니라. 그렇다면 저는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다. 준비는 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그 결과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되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현재를 놓치지 말라.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한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연못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맑은 연못 위로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자야, 이 연못을 보거라. 물이 맑으니 바닥까지 훤히 보이지 않느냐? 네, 스승님. 정말 맑고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 작은 돌 하나를 연못에 던지셨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가며 연못의 모습이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어떠냐? 물결 때문에 바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평소에는 맑고 평온하지만 노후에 대한 걱정이라는 돌을 던지면 온 마음이 흔들리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란 무엇인가? 내가 반드시 이것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니라. 그대는 지금 충분한 노후 자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지만 스승님, 노후 준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비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르니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언제 비가 올지 언제 해가 뜰지는 하늘에 맡기는 것과 같다. 그대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것을 그대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느니라.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제자는 잠시 침묵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길을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제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산이나 바다 정도가 영원할 것 같습니다. 산도 깎이고 바다도 마르느니라.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이니라. 부처님께서 길가에 핀 꽃을 가리키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도 며칠 후면 질 것이고 그대의 몸도 늙어갈 것이며 그대가 걱정하는 돈도 언젠가는 모두 무용지물이 될 것이니라. 하지만 이것이 슬픈 일이냐? 슬프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사라진다니. 아니다. 변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하느니라.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고 늙음이 있어야 지혜가 자라며 가난함을 경험해야 진정한 부유함을 아는 법이니라.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를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노후 불안도 인연에 따라 생겨난 것입니까? 그렇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인연, 돈이 부족하다는 인연,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인연이 모여서 불안이라는 마음을 만들어낸 것이니라. 하지만 인연으로 생긴 것은 인연이 바뀌면 사라지는 법이니라. 제자는 문득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인연을 잘 활용하는 것이군요. 바로 그것이니라. 지금 그대가 가진 건강, 지금 그대가 가진 시간,
지금 그대가 가진 능력을 최선을 다해 활용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니라. 며칠 후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조금 더 밝아 보였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별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인 것입니다. 정말 그러냐?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않느냐?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지 않느냐? 눈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제자는 잠시 자신의 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것이란 없느니라.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부유함을 알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느냐?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유문이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자는 적게 가져도 부자요. 큰 것에도 불만하는 자는 많이 가져도 가난하니라.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 감사를 아는 자에게는 더 많은 복이 찾아온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다. 따뜻한 밥 한 끼, 가족의 안부 인사 한마디, 건강하게 하루를 마칠 수 있었던 것. 이런 작은 감사가 모이면 큰 평화가 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스승님,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자꾸만 미래 걱정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손을 자세히 보아라.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손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다. 지금 그대의 손은 살아 움직이고 있고 혈액이 흐르고 있으며 온기를 가지고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현재에 살아있다는 증거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느니라. 그대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니라. 그런데 그대는 지금을 미래 걱정으로 채우고 있구나. 하지만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비하되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의 미래 준비니라. 지금 성실히 일하고, 지금 건강을 돌보고, 지금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니라.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만이 진실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미래 걱정에 에너지를 쓸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군요. 시간이 흘러 제자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스승님, 며칠 전 길에서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인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그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는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한 부의 비밀을 발견했구나. 가지려고 할 때는 부족함을 느끼지만 나누려고 할 때는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느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마음의 그릇은 물질의 그릇과 다르니라. 물질의 그릇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마음의 그릇은 나눌수록 더 커지느니라. 사랑을 나누면 사랑이 더 많아지고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더 커지며 가진 것을 나누면 마음이 더 부유해지느니라.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푸는 자는 복을 받고 움켜쥐는 자는 가난해진다. 나누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원천이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도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다. 나만 잘 살겠다는 마음은 결국 불안과 외로움을 가져오지만 함께 잘 살겠다는 마음은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느니라.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노후 보장이니라. 제자는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모든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늙어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 때문에 노후가 더욱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모든 불안의 뿌리니라. 하지만 들어보아라. 죽음이란 무엇인가? 생명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잠들 때는 어떠냐? 잠들면 깨어있을 때의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느냐? 그런데 그대는 잠드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아니요. 오히려 편안합니다. 죽음도 그와 같으니라. 긴 잠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더욱이 그대가 이 생에서 쌓은 선업과 지혜는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어지느니라.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생로병사는 모든 존재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충실히 살아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선한 일을 행하며 지혜를 쌓아가라. 그러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음 여행을 위한 휴식이 될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노후 불안이라는 마음의 짐을 지혜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진정한 부와 가난을 결정한다는 것을,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현재에 집중하며 베푸는 마음을 갖고 죽음까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자이며 진정한 안전은 많이 준비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마음에서 온다. 노후 준비를 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미래를 계획하되 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불안은 어둠과 같아서 빛이 비치면 사라집니다. 부처님의 지혜라는 빛으로 노후 불안이라는 어둠을 밝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와 안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부처님의 자비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